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서부터 1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주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는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12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다니라. 아멘. 네, 오늘은 부활의 능력으로 일어서라, 부활의 능력으로 일어서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이죠. 예수님께서 사망 것을 이렇게 들으시고 무덤에서 나오신 날입니다. 죽음에서 다시 사신 날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고 또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것을 이렇게 들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어찌할 수 없습니다. 힘을 발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부활이 주는 의미, 이것을 좀 나눠가지고 본문을 통해서 부활해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세 가지로 좀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떠한 방해도 예수님의 부활을 막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죠. 24장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으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렇게 했어요.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계속해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때 제자들은 막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때를 보니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잊어먹었어요. 믿지 못했어요. 도망갔어요. 근데 이 말씀을 누가 기억했냐면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기억을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62절서부터 63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기억해요. 사흘 지난 다음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말씀을 제자들은 기억을 하지 못했는데 이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제안을 합니다. 어떤 제안을 하냐면은 마태복음 27장 64절부터 65절까지 보면은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65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너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66절에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기억하고 무덤을 굳게 지켰어요. 어떻게 지켰냐? 상중장치를 했습니다. 큰 돌로 무덤 입구를 막았고 거기에 로마 황제 임봉을 붙였고 그리고 경비병이 지켰어요. 이 경비병은 그냥 경비병이 아니라 로마의 군대입니다. 군사들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큰 철저한 일인가 하면은 큰 돌은 어마어마한 무기예요. 한 대략 추정하기를 한 2톤 정도의 무게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몇 사람이 굴릴 수 있는 무게가 아니에요. 두 번째, 로마 황제 임봉인데 이 임봉은 로마 황제가 임봉한 것에 대해서 손을 대면요 죽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로마의 경비병들이 무덤을 지켰는데 이 로마의 경비병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건 군기 빠진 군대가 아니에요. 군인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24장 누가복음 24장 2절의 말씀을 보니까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돌이 무덤에서 굴러나갔어요. 옮겨졌어요. 그리고 인범은 떨어져 나갔고 그 무덤을 지키던 로마 군인들은 어디로 갔는지 다 도망갔어요. 어떠한 방해도 예수님의 부활을 막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가지고 이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살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 방해되는 것들이 나중엔 무엇이 되느냐? 증거가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막았던 그 방해되는 요소들이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어떤 것이 됐죠? 오히려 그것이 증거가 되고 오히려 그것이 큰 승리가 되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방해가 내 믿음 생활을 오히려 더 크게 하는, 우리 믿음 생활 속에서 승리를 일으키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원래 말리면 더 불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연애할 때도 보면요. 자꾸만 연애하지 말아라. 그 사람 만나지 말아라. 그렇게 자꾸만 얘기하면 어떻게 되죠? 더 불이 붙어가지고 만나게 돼요. 믿음은요, 오히려 방해 속에서 더 견고해지는 거예요. 어떠한 방해도 예수님의 부활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도 보면은, 다윗이 처음에 이스라엘에 등장했을 때를 보면은 골리앗이었죠. 골리앗과 맞서 싸웠습니다. 이 골리앗,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큰 대적이었어요. 근데 오히려 그 큰 대적이 큰 승리의 도구가 되었어요. 우리 신앙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부활의 능력을 힘입는다 하면은 오히려 그것이 큰 승리의 원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부활절 변석교회 성도님들, 이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방해가 있을지라도 그 방해가 오히려 큰 승리를 맛보는 축복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의 고난은 잠깐이면 지나간다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언제 돌아가시고 언제 부활했는가 이것을 살펴보면요. 예수님은 금요일에 십자가를 지었죠. 그리고 주일 새벽, 오늘 새벽에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보면요. 금요일 아침 9시쯤에 사형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형 선고를 받은 후에 3시간 후에 낮 12시쯤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오후 3시쯤에 돌아가셨어요. 운명하셨어요. 그리고 유태인들이 그 다음날, 유태인들 하루의 시작을 저녁 6시부터 그 다음날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안식일이 시작이 되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6시 요구를 하고 그때 장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요약을 하면 9시에, 금요일 아침 9시에 사형 결정이 되고 낮 12시 십자가에 달리시고 3시간 후 오후 3시에 죽으시고 저녁 6시에 장례가 치러집니다. 그럼 9시간 안에 이 모든 일들이 다 됐어요. 그리고 금요일 6시간, 그러니까 6시에 장례를 마쳤으니까 6시간 정도 지나면 금요일 6시간 지나고 토요일 24시간 그리고 주일 새벽 한 6시 정도로 본다 그러면은 한 36시간 정도 무덤에 계셨어요. 그리고 부활했어요. 이게 시간의 흐름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에 사실은 이것이 굉장히 십자가의 고난이나 이 부활의 사건이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굉장히 짧은 시간이야.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실 시간도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달리신 지 3시간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전에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리시고 이렇게 고통을 받으신 것을 따진다고 보면 6시간 안에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난받는 시간이라는 것은요,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6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조금 있으면 너희들이 나를 보지 못하고 조금 있으면 너희들이 나를 볼 것이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우리들은 다 알지만 당시의 제자들은 이게 무슨 말씀인지 몰랐다고요. 요한복음 16장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보지 못하는 거죠. 조금 있으면 본다는 얘기는 또 무슨 얘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있으면이라는 이 말씀 자체가 뭐예요? 시간적으로 잠깐이라는 거예요. 금세 지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들이 잠깐 지나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도 가만히 돌이켜보면 긴 것 같지만 잠깐 사는 인생 아닙니까? 잠깐 있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인생,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죠. 지금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여러분, 그런데 잠깐 생각했어요. 이것도 또한 지나갈 거예요. 지나갈 거예요. 저는 그 병원 중에서 병원에 가는 것을 그렇게 부담스러워하진 않은데 제가 특별히 병원 가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 있어요. 치과를 싫어합니다. 제가 한 달 전쯤에 이 치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어요. 스캐닝을 좀 하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는 이 치과를 싫어하는 것이 벌써 딱 들어가면요. 그 분위기 어디 누우라고 얘기하고 그 기계 소리가 그렇게 싫더라고요. 잉잉 하는 그 기계 소리가 굉장히 제 마음속에 부담을 느낍니다. 아니나 다를까 스캐닝을 하는데 이것저것 막 치석을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고통스럽죠. 아프죠. 그때 제가 생각난 것이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30분 후의 모습을 생각했어요. 어느 순간에 그 지나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고통받을 때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 별것 아니다. 이거 지나갈 일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든 고통이지만 그것을 견디셨어요. 우리 속에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나가는 일이에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있어서 가장 큰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잠깐 사는 인생 속에서 정말로 큰 일이 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보다 더 큰 일이 있습니까? 사실 우리 삶 속에 큰 일이 닥치고 고난이 오고 어려운 일이 닥친다라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이요. 가만히 보면은 더 큰 일이 닥치면요 잊혀지는 것들이에요. 어떤 학생이 중간고사 시험을 봤는데 망쳤어요. 어떻게 할까 길거리 걸으면서 고민하다가 오다가 뜻밖의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시험 성적 잘못 나와가지고 부모님이 걱정할 거를 생각했는데 더 큰 일이 터지니까요. 그 중간고사 시험 망친 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에게 큰일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요. 사실은 그렇게 큰일이 아니에요. 고난은 제한적인 거예요. 터널과 같습니다. 끝이 있어요. 다 지나가는 것이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영원한 생명이에요.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기다리고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다고요.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영원히 기다리고 있어요. 영원.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 고난이 지나간다는 것을 깨우치고 더 큰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힘써서 충성할 수 있는 우리 반석기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은 부활의 능력으로 일어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악한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죠. 여러분, 악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 악한 마귀는 공격하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믿어야 돼요.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어떠한 도전이 온다고 할지라도, 어떠한 공격이 있을지라도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승리한다는 거예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제일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전염병에 걸려가지고 내가 혹시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죽음 아닙니까? 죽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 죽음보다 더 큰 일이 있습니까? 죽음 앞에서는요, 그 어떤 것들도 다 빚을 짓게 돼 있어요.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의 말씀을 보니까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런 부활의 능력이 임하면요, 어떠한 고난도 이길 뿐 아니라 심지어는 질병과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게, 이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잠깐 고난이 있을지라도 고난은 통과의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부활을 위해서 지나가는 그냥 통과의례일 뿐이에요. 십자가의 고난이 지나가면은 부활이 기다리고 있어요. 마치 아기를 기다리는 어머니의 마음처럼 해산하는 고통이 있잖아요. 그러나 아이가 나오는 그 기쁨을 바라보면서 그 고난을 견디잖아요. 그건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은 고난을 두려워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본능적으로 아는 것 같아요. 이후에 이 고통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해요. 부활의 능력이 없으니까 이 고난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자기 힘밖에 없으니까 벗어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이죠. 그래서 세상은요,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부활의 주님이 계십니다. 죽어도 다시 살 수 있어요. 그러므로 어떠한 고난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오늘 이 부활절 예배 드신 모든 분들, 이 부활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통해서 그 마음속에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고난도 이기고 나갈 수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이게 부활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과 함께 마지막 때 다시 살아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부활의 능력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또 예배 드리신 모든 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방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고난받는 것은 잠깐이면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이후에는 기쁨과 영광이 기다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고난 속에서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반석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부활의 능력으로 굳게 설 수 있는 은혜 정도로 저희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